1968년 멕시코시티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의 한 남성이 이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게 됐는데요. 그의 이름은 존 웨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달리다가 넘어지게 됐는데요. 무릎과 발목에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의료진이 가서 그를 치료하면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경기를 계속할 수 없으니 중도에 포기하라는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코리는 경기에 완주할 의지를 밝히면서 끝까지 달리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간단한 조치를 하고는 계속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뛰지는 못하고 절뚝절뚝하면서 그 모든 길을 걷게 되었던 거죠. 다른 마라톤 선수들이 다 종점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만 무려 2시간 이후가 되어서야 결국 완주하면서 그 결승점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기뻐하면서 환영해주고 축하해줬는데 이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메달 딸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몸도 불편한데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완주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에코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조국이 7,000마일이나 먼 곳에서 저를 보내주셨는데 단지 경기에 참여하라고 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응원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 에코리가 나중에 그 조국에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내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아모리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과 8장까지 보면은 이것은 가나안 땅 중앙을 정복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9장과 10장을 보면은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과 12장을 보면 가나안의 북쪽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기브온이 이렇게 자신들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을 때 아모리 족속들이 그를 응징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했던 거죠. 그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라갔죠. 그리고 이 진치고 있는 이 연합군들을 기습 공격을 했던 거죠. 흩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셨고요. 싸움의 전열을 이렇게 승기로 이어가고 있을 때 해가 넘어질 것을 보고 이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알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포에 함께 하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시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한낮 종일 동안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승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계기로 이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었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의 이런 기습 공격과 또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함께 도와주시면서 태양이 멈추는 또 달이 멈추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승을 얻게 됐는데요. 사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태양이 멈춘 것보다는 사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와 달이 돌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와 달이 멈췄다라는 게 더 정확한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야 되는데 달과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구가 도는데 지구와 달이 이렇게 멈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이 지구 생태계에 큰 문제와 또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기온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동식물들이 아마 죽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함부로 이렇게 요청해서는 사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급하다고 이렇게까지 지구를 멈추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나안 연합군들이 패전하자 그들의 왕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다가 어디로 숨었냐면 막게다에 있는 굴에 숨게 돼요. 근데 이것은 출구가 없는 굴이었어요. 그 소식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보내서 그 입구를 돌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군사들을 거기서 지키게 했던 거죠. 그리고 남은 전쟁을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망가고 있는 이 연합군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전멸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 왕만 잡아가지고 왕만 처리해버리면 사실 승리는 이미 얻은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5명의 왕을 이제 돌에 몰아넣고 거기에 지금 이렇게 가둬놨는데 사실 거기서 그들만 잡아서 죽이면 사실 전쟁이 끝날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남은 잔당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모든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적군이 이렇게 피해가지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공격을 해온다면 이전보다도 더 큰 손실이 오고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의 승기를 잡는 이 시점에서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5 왕이 동굴에 잡혀 있으니 이제 그들만 처리하면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백성들도 저들을 죽이면 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지도자가 아주 대단하게 냉정하게 그 일들을 처리했던 거죠. 비록 백성들이 밤새 이 기브온에 올라가서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한낮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전쟁을 멈출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들을 살려두면 다시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니 이번 기회에 완전히 진멸해야 될 것임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임을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이 끌려서 조금 이렇게 허용하고 받아주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끝날 일을 대충 하다가 다시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손을 이렇게 써야 될 일이 생기니 이번에 이 철저하게 이 모든 문제를 마쳐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중간에 그만두어서는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예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지속적이고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매가 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100세가 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분이 몇 년 전부터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에 걸려가지고 투병 중에 있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암이 뇌로 전이 되면서 굉장히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치매까지 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96세 될 때 어느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나는 이번 주 주일학교의 봉사활동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96세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에 이렇게 투병 생활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번 주 항암 치료를 하고도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하겠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자격이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특히 항암 치료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활동은 매주 할 것이다. 사실 이 대통령 재직 중에도 그가 끊임없이 했던 것은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퇴임 후에도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희망을 부어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미 카터는요, 사실 재임 기간보다는 재임 이후 퇴임 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이 사명들이 어떤 어려움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간에 하다 말면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힘들고 붙잡아서 이겨낸다면 거기에 놀라운 열매와 기적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완수해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결과를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민족들이 이제 혀를 놀리는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면요, 노예 생활 400년 하고 광야 생활 40년 하고 뭐 저런 사람들과 전쟁하면 뭐 우리가 질 이유가 어디 있어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합군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전패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입을 다 잠궈버린 거예요.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저렇게 얕보고 참 어떻게 보면 깔봤는데, 야,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그들이 느끼고는 이제 더 이상 혀를 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함부로 우리를 놀리거나 비웃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이렇게 보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니 그 능력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가 해질 질 때 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그들의 시체를 시체를 나무에서 나무에서 내려 그들을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서 사람들을 다 막게다 앞으로 모이겠어요. 그리고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이 5왕을 끌어내게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눕히고 목을 밟게 했던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왕들의 목을 밟는 것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래서 이들을 제압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을 당한 적에게 굉장한 모욕을 주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들을 승리하고 제압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밟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가 이런 한 행동은 이미 모세가 이 몇십 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인데요. 그게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온 말씀이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이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 이것은 철저한 승리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너희들 승리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의 높은 것을 밟게 하시고 승리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가나안 땅들의 왕들은요, 이 정치적으로도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직 역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점도 치고 무당 역할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와 제의가 일치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겠어요. 그 누구도 그 권력에 도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땅에 밟게 하시고 그들의 목을 밟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누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으로 사탄의 그 목을 밟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 승리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뱀과 정갈과 이 원수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도 능히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악한 세력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굳이 이 5명의 왕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죽일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 표현을 볼 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렇게 진멸하는 것이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적을 처리하는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그들을 이렇게 밟아야 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모든 죄를 그 땅에서 제거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안에 있는 나쁜 죄를 제거하고 차단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초대교회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를 통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조금이라는 죄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 어떤 큰 해악이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철저한 방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조그마한 죄도 허용하지 말고 그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작은 것에 타협하면요, 나중에는 더 큰 것에 타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처음부터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제거하고 물리친다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일들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 기업의 최고 경영자였던 팻 맥나건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보들의 특징은 결심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기 이 결심하다라는 말 영어 표현 decide인데요. 이걸 원어로 분석해 보니까 D는 뭐뭐로부터, side는 cut, 잘라내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결심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가능성 있는 거 하나만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모든 사람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 결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디사이드라는 말, 결심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거 이제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 붙잡고 집중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럽에서 광우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무려 600만 마리의 소가 죽게 됐죠. 우리나라에 이런 가축 전염병들이 돌면요,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반경 5km 내지 10km에 있는 모든 이 가축들 다 살처분해요. 사실 얼마나 아깝겠어요.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미리 또 다 예방한다고 다 살처분을 하니 참 마음이 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걸 하지 않게 될 경우에 그것이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나중에 언젠가는 큰 손해를 얻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득불 이 모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결국은 살처분하고 다 매장해버려요. 여러분,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조그마한 죄 한번 이렇게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염이 되고 그것을 또 전염하게 되고, 그러니 그 교회 공동체나 그 가정 공동체가 오염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히 제거하고 또 진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말고요, 이것을 철저히 제거하고 물리치는 가운데서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쟁을 해서 남부 지역을 다 차지하고 길갈 지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길갈은 그들의 본진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본부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전쟁의 총사령부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출발할 때도 길갈에서 출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또 정복 전쟁을 할 때도 길갈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 가운데 있던 돌을 가지고 이렇게 지파별로 가져와서 건너서 제일 먼저 그 돌을 세웠던 곳이 바로 길갈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길갈인 거죠. 처음 땅을 밟은 것이죠. 그곳에서 할례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세운 거고, 또 그곳에서 유월절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던 거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길갈을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시고 또 이곳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 길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올 때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권면했는데요. 사무엘상 11장 14절이네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그러니까 길갈로 가서 우리 다시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갱신하고 회복하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보자. 그런 장소가 길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소였고, 길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장소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장소였어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길갈과 같이 우리의 총사령부, 본부, 또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장소는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싸우다가 다시 돌아와 공급받는 그런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 선함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승 작전을 우리에게 지시해요. 자, 어떻게 싸워 승리하라. 그 지시를 받고 나아가 세상에서 싸우고 승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급품을 받고 그걸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또 다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 이어령 박사께서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분이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왜 교회 가느냐라고 비난조로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암에 걸리고 거기 과정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지성인이라면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지 왜 예수 믿는 티를 매냐 그렇게 비난했던 거죠. 그때마다 이 이어령 박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에. 뭔가를 얻고 싶고 알고 싶으면 어디 가지? 도서관에. 심심하면 어디 가지? 극장에 가서 영화 보지. 또 몸이 아프면 어디 가지? 병원에 가지.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또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야 할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바로 교회이네. 교회가 부패하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병원의 의사가 오진에 죽었으니 앞으로 병원 가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 교회가 그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도대체 왜 교회가 그러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치유의 능력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이고 피난처이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데가 교회 말고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훈련을 받는 훈련소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지만 교회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참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요. 참 미비한 그런 조직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니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싸움에서 더욱더 온전히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승리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온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작은 죄라도 완벽하게 제거하고 물리치고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또 회복되고 치유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